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감옥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감옥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답답한 감옥이죠.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은 내가 해방될 텐데, 아니면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참 괜찮았을 건데, 이미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람 말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에덴 동산을 뺏겼죠. 그 선악과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요셉이 집에서 형들 때문에 사실은 팔려갔잖아요. 그 안 팔려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실수하기 쉬워요. 왜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이는 환경만 보고 속을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 아니 미리 정하신 완벽한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따라가면 되느냐? 정확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예배 때도 얘기를 같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쓰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뭘로 운동장에다 그 피구하거나 이러면은 줄을 그어야 되잖아요. 줄을 그을 때 어떻게 긋죠? 요즘은 그런 기계가 있대요. 끌고 다니는 기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주전자로 옛날에는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쭉 물을 긋죠. 어떤 애는 삐뚤빼뚤하게 있고 어떤 애는 잘 긋는 애도 있어요. 근데 그 잘 긋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일직선으로 자를 대고 그려도 이건 삐뚤삐뚤해져요. 왜냐면 멀리 가야 되니까. 제일 그나마 흔들리더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반대편 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나의 인생의 중요한 끝을, 땅 끝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끝이 어디 있지?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흔들리지 않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향해서? 땅 끝을 향하여 내가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감옥은 내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자. 어떤 언약이냐?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이 갈보리산을 거치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갈보리산이 무슨 산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산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신 산이에요. 근데 이 갈보리산이 무슨 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끝낸 거예요. 뭘 다 끝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이 말은 군사용어로 미션 컴플리트, 미션 완료, 임무 완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임무를 완료했다 이런 뜻과 동시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경제용어로 우리가 빚을 지면은 한 번에 다 갚을 것 같으면 빚을 안 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갚아 나갈게요. 몇 년 동안 갚을게요 하고 이제 조금씩 돌려주는 걸 보고 상환이라고 하죠. 돌려주는 걸 말하죠. 이자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원금도 내고. 그것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죠? 다 갚으면 이제 더 이상 송금할 필요가 없어지죠. 1원도 더 안 내도 돼요. 그죠? 그 상환 종료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무엇을 해야 응답받고 없어요. 없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죠? 나를 값주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내가 해야 될 미션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끝냈다는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갈보리산 그냥 다 이루었겠지. 주님이 다 이뤘대. 나 문제 없대. 근데 문제 많은데. 그죠? 무슨 차이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느냐 아니냐 차이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 문제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다 문제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더 많이 와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라고 이제 복음 전할 때 꼭 붙이는 게 뭐냐면은 당신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은 문제가 더 많이 올 거다. 미리 얘기를 해줘요. 안 그래도 문제가 더 많이 올수록 대기하고 있다. 그럼 깜짝 놀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들이 왜 문제가 더 옵니까? 그래, 이유가 있다. 당신을 놓친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데 왜 문제가 올까? 또 다시 물어봐요. 그래요? 사단이 우리 공격한다고 해도 그럼 하나님 막아주지 왜 안 막아줘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시키려고 한다. 그렇죠? 사단 입장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그럼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시죠? 사단이 역사하는 걸 욥기에 보면 왜 내버려 두시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요. 그죠? 욥에게 뺏어갔던 것을 나중에 더 좋은 거 갚아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길들이시는 거다. 길들인다는 건 뭐죠? 우리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걸 길들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그 언약으로 우리는 길들여지면 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감람산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나라는 뭐예요? 땅이 있고 다스리는 게 있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완전히 다스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현장에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비밀을 갈보리산을 거친 자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이제 서로 바꾸는 겁니다. 누구랑 바꿔요? 하나님이랑 나랑 바꿔요. 왜 그 아이들 갖고 있는 돈이랑 우리 갖고 있는 현금이랑 바꾸면 누가 손해예요? 장난감 돈이랑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같이 있는 막 그런 인형이랑 차랑 바꾸면 누가 이득이에요? 네?
아니 그 차 가져간 놈이 이득이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랑 내 거랑 바꾸면 누가 이득이에요?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걸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막 이제 열심히 갚아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주님이 다 끝냈는데, 이제 내가 지는 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이 미션도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엉뚱한데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힘쓰시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힘쓰셔야 되겠죠. 근데 그걸 내게 맡기셨어요. 예를 들어서 특공대 가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나라에서 뭘 줘요? 그냥 지도 하나 떨어주고서 야 작전 수행해 이렇게 갑니까? 모든 무기, 보급 다 주죠. 월급도 주죠. 집도 주죠. 다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야 될 거 다 줘요. 장비까지 수십억 하는 장비도 착용시킨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군대 있을 때,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나 봐요. 놀리느냐고 신병이 들어오면 꼭 데리고 가서 장난치는 게 있어요. 야 PX 가가지고, 요즘 충성클럽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총 사와. 야 니 총 이번에 보급이 늦는다니까 PX 가갖고 사와라. 그리고 돈도 줘요. 그래서 사오라 그래. 그러면 또 가갖고 골탕 먹는 거죠. 왜요? 자기 돈으로 총 사고 자기 돈으로 군복 사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는데,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내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제 주님의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무슨 응답이 왔죠?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와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이후로 가장 중요한 선교의 중심지가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 어떤 응답으로 되어졌죠? 앞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전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놓쳤다기보다는 복음 중심에서 그 중심축이 조금씩 옮겨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중심축이 약간 조금씩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누구 말에 길들여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죠. 강아지도 훈련시키는데 길들여야 돼요. 우리 강아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빵야 훈련을 시켜요. 빵야 하면은 엎드렸다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그리고 먹이를 먹으러 이제 와야 돼. 근데 얘가 첫날에 막 열심히 했는데 다음 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야 엎드려 하니까 바로 뒤집어 버려. 혼자 빵도 안 했는데 혼자 뒤집어 빨리 간식 달래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엎드려라 하고 다시 손부터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길들여요. 그게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잡아줘요.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날에 훈련할 때는 다시 정확하게 했어, 동작을. 그리고 또 간식 얻어 먹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사람 말 따라가면 그래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교인이, 성도가요,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헷갈려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야, 우리는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냐? 근데 그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으니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근데 저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믿다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서 베드로가 딱 걸린 게 뭐냐면, 이달리아 부대 고넬료라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인이잖아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복음 전한 거 잘못됐다라고 초대교회가 말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죠?
왜 이방인 집에 식사하러 갔니? 따지는 거예요. 왜?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 유대인 그 약간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시간에 교육, 그 시간에 신앙 포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니가 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했잖냐.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해야 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핑계를 대요. 내가 성령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성령이 날 이끌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이방인인데 부정하더라도 먹으라고 이제 꿈에서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떡하니. 그리고 이 사람 예수 믿었더니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으리요. 딱 표현이 이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라고 핑계를 대요. 물론 12제자가 나중에 다 선교지에서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축이 어디로 옮겨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가 누굴 불러오냐?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불러서 함께 선교하자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입니다. 왜냐?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로마 시민권자면서 많은 지식적인 부분을 알고 있고 로마 문화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 받고 난 뒤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물론 큰 열매를 맺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음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오기로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 팀이 갔던 것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누가 버려져 있느냐? 복음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어요. 이 아시아가 요즘 말로 하면은 약간 튀르키예 그쪽 지방이에요. 이방이죠. 그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지역인데 조금 가까운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 그 마가가 이탈을 합니다. 뭐 힘들어갖고 도망을 갔나 봐요.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 싸웁니다.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싸우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로 문을 여시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문을 엽니다.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힐 때예요. 문이 막힐 때 원래 갔던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는 바울 실라 디모데 팀을 하나님이 막아요. 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다 이럴 수도 있을 건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일까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마게도냐가 우리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리스 그쪽 그리스 너머까지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으로 처음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으로 처음으로 가기로 시작한 거예요. 이 아시아까지는 아직 유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쪽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중간에 뭐 어떤 지역이 나오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이런 막 중심지를 보니까 여기는 완전 도시예요. 거기 도시 하나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는 그런 도시를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보여요? 물론 에베소는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대도시 속에서 발견합니다. 이 모든 이 땅들의 문화와 모든 틀린 그 사상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로마에서 오는구나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를 향하여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이게 바울의 이정표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에 탐났느냐?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내게 진짜로 그리스도가 끝이냐?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느냐? 그 미션 속에서 뭐가 돼요? 그 하나님 주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시죠? 특별한 갑자기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사업을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로 만남입니다. 안디옥교회 만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주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이 팀이 돼갖고 움직여요.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면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무도 못 먹어요. 로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셨고요. 내가 안 믿어도 준비한 건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바울이 이것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쓰임 받다가 쓰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범죄에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 쓰임 받고 순교까지 했을까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복음의 감격으로, 그 감격으로 평생을 파도치듯이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파도가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오늘 저는 말씀 듣는데 내 마음이 역동하고 있는가? 내 심장은 무엇으로 역동하는가?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역동하는가? 아니면 잘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역동하는가? 아니면 날 열받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역동하는가? 아니면 복음의 감격으로 역동하고 있는가? 바울은 마지막까지 가장 큰 감사를 여기서 찾았어요. 구원의 감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던 우리 인생,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로 끝났어요. 다 이뤘다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받은 것으로 늘 감사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감사가 뭡니까? 바울의 중심이 뭡니까? 전도자의 중심이었어요. 이 정체성 때문에 평생 달려갔어요. 나를 뭐라고 표현했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사람이 빚 갚으려고 빚이 많이 져 있으면 무슨 생각밖에 안 들죠? 맛있는 걸 먹는데도 편치 못해. 이 빚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빚진 자가? 빚도 그냥 빚이 아니야. 그냥 잠깐 내가 사느냐고 내가 지금 이만큼 버니까 갚을 수 있어. 그런 빚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빚이 내게 있다. 늘 눌리겠죠. 늘 눌리고 뭐 돈 쓸 때마다 생각나겠죠. 그런 부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되는데, 그죠? 저 사람 돈은 많은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저 사람 참 착해 보이는데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인간인데, 저 인간은 나한테 못되게 굴는데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늘 복음. 그게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날마다 샘솟길 바랍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빚진 자 말고요. 진짜 늘 거기에 내가 24 진짜 해야 되는 것, 진짜 이 복음이면 끝인 것, 그걸 누리는 중심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가 잡힐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잡혀갈 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먼저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둘러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자기들을 예루살렘에서 고발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셨죠. 근데 이 모든 고통이 올 것과 괴로울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것을 했느냐?
계속 제자들하고 점검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 속에서 이제 뭐도 나오죠? 그 속에서 쓰여진 게 로마서고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응답받았던 선교지였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냥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감옥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전도자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중심 속에서 가장 마음속에 담았던 건 뭐냐?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어떻게 고난 속에 감사합니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 난 그냥 뭐 집사일 뿐인데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뭐 어쩌다가 이제 순서가 돼서 장로가 됐는데, 내가 그냥 뭐 아버지가 시켜갖고 내가 뭐 이런 직분을 받게 됐는데.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우리 집에 목사 한 명은 있어야 되니까 너 신학교 가라. 그래서 온 사람 있더라니까요. 난 깜짝 놀라서 그걸 인생을 맡겨요 그랬지.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뭐라고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 요즘은 그래도 목사 뭐 크게 힘든 일이 아니죠. 이때는 생명 걸어야 돼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이 고난받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머리로 말고 진짜 복음이 마음에 어느 정도 와닿았습니까? 그 평가 기준이 뭐냐? 사실 그냥 포럼할 때 몰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 내가 복음을 내가 마음속에 중심에 담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왼수 있으신가요? 한 명씩은 있죠. 왼수 있나요? 도저히 이 인간은 뭐 나랑 큰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막 약간 정치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은 도저히 저 인간들이 이해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교회로 왔는데 쫓아냈대잖아요. 나는 우리 반대하는 정치인이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다시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좀 안타깝죠.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이해되는 게 복음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나를 이해해 주셨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건져내 주셨어요. 죄인 중에 누가 괴수라고요? 네가 괴수니라 하면 죽어요. 누가 먼저 죽냐? 내가 죽어요. 내가 괴수니라. 그럼 내 탓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건져내신 그 은혜라면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에 하나님이 바꾸시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화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의 중심에 느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자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마음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가서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상 가운데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보여주시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 구약의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받아요.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겠어요. 하라면 못 하겠어요. 무슨 명령을 내려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갖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명령을 내려요. 근데 호세아가 결국엔 그 말을 듣고 따라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배신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몸을 파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데리고 와. 그것도 애도 낳고 살아요. 또 나가요. 끝까지 찾아가라. 왜 그런 짓을 시키시죠, 하나님이?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체휼이라고 합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내 마음을 좀 알아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말씀을 그냥 기록해서 말해서는 못 알아들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니네가 겪어봐. 너희들이 복음 아닌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로 계속 마음과 중심을 쏟고 있는 것이 이 음행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혼내심과 동시에 뭐냐? 나의 사랑은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그래도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디로 가느냐? 이 바울이 언제 이 말을 했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가장 큰 응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이럴 때 변질되기 쉬워요. 대역사 일어났다.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의 그 손수건 떼갖고 막 사람 얹으니까는 병이 고쳐지고, 그거 따라하다가 막 스게야 일곱 아들 막 그래 막 따라하다가 나중에 막 귀신한테 막 당하고, 그때 막 바울이 가서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우상이 막 은 5만이나, 우상을 팔았던 은 5만이나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말씀이 흥황해서 힘을 얻어서 막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막 파도가 쳤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응답받은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 이것은요, 응답받는 것을 복음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 그러니까 자처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 가면 잡힐 거라고 하잖아요. 빌립의 두 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잡힙니다. 이번에 가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잡혀서 감옥에 간다고 해요. 착고로 찬대요. 착고 뭡니까? 막 수갑 찬단 말이에요. 수갑 차고 다리도 차고. 그렇게 될 거예요. 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때문에 잡히죠? 그 잡힌, 복음 전하려고 자기는 잡혔지만 잡힌 죄명이 신성모독이에요. 무슨 모독이냐?
이방인 제자를 데리고 그 성전 앞까지 갔었거든요.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왔다, 이 죄목으로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죄죠. 제가 솔직히 데려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잡혔는데 변명 안 합니다.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할 자리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에 이 바울을 옥에 가둬야 된다 하는 그 사이 있잖아요. 이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일 암살단을 꾸려놓고, 여러분 몰랐죠? 암살단을 꾸려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죠.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막 유대인들이 몰려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난리가 났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의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을 하나님이 인용을 해요. 23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죽음의 위기가 앞에 있을 때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자기가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고 바뀌어졌던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잡혀 죽일 수 있는 위기 속에서요. 그죠? 법정 앞에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배를 타고 떠나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지금 가면은 풍랑을 만나니까 좀 더 쉬었다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근데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기는 그냥 고작 죄수 한 명인데 선주가 그 말을 들어요? 그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어요? 선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장은 어떤 사람이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선주는 돈이 많은 사람, 선장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경험 많은 사람이 지금 절대 괜찮다. 바람이 좀 순탄하게 부는 거 보니까 우리 잘 갈 것이다. 잘 가갖고 이제 좀 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선장 말을 듣고 출발을 했네. 그때 닥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닥쳐요. 미친 바람이 닥쳐요. 그래서 그냥 잠깐 배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수십일 동안의 그 바람 속에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도 안 보일 정도로 낮인지 밤인지 구분 안 될 정도의 광풍 속에서 풍랑을 만나요. 그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어요. 여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네가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널 지켜줄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만약에 죽으면 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년 사나 100년 사나 1000년 사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실패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세상을 많이 살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걸 참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거나 그렇다고 응답 못 받은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내게 이루실 이 이정표가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내 중심에 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겁니다.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됐어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 풍랑을 거치고 로마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저 시끄러운 사람이 왔다. 우리로 치면 이제 막 되게 이슈가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야.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되게 이슈가, 아니, 우리가 외국 사는 사람인데 외국 사는 사람들도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나 되게 걱정 많이 하잖아요. 막 무슨 시위 일어났다, 무슨 뭐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나라에서도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에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왔다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 얘 도대체 왜 왔나? 왜 로마 가이사 앞에 와야 된다고 하고 와 있나? 하고 와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강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는 그 성경, 선지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강론해서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뭐든지 복음의 빚진 자라니까 늘 복음 생각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열매가 잘 없었나 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본다. 이 얘기를 하고는 28절에, 근데 바울의 우선순위는 항상 유대인이었어요. 왜냐면 자기 민족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으면 항상 또 다시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복음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는 했어요. 열매는 이방인들에 많이 났지만. 그러니까 그런즉 하나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 방향을 틀고 그때부터 온 이태를 어떻게 하냐? 온 이태랑은 2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상고를 하면은 감옥에 무료로 못 들어갔어요. 대신에 조금 괜찮은 집을 구해서 그 재판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돈을 내야 돼요. 이건 바울의 후원자들이 많이 냈겠죠. 그 2년 동안을 지내니까, 근데 그때는 좀 자유가 있어요. 면회도 자유롭고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셋집에 머물면서 사실은 근데 거기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가르치더라. 이때 나온 것들이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열매가 무성하게 맺힌 거예요. 어떤 응답과 열매요? 내 응답과 열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응답과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갔던 로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 있냐? 넓고 큰 세상에도 있지만 다음 세상에 더 있어요. 다음 세대입니다. 후대입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를 봤냐면 그 실화였는데 16살짜리 아이가 배를 타고서 세계 일주를 하는, 그 실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돼 있는 영화였어요. 실제 나중에 실화 사진을 보여주는데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 배도 똑같고 그 여자아이도 똑같고. 근데 그 배를 타고 도는데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만 타고 가야 돼요. 그 대신에 통신은 되는 거죠. 이제 전기,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 통신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그래갖고 실제 실화에서는 7번이나 배가 뒤집어졌대. 그 배, 망망대해를 그 여자의 16살짜리 애가 건너가는, 16이면 지금 우리 정연이 나이 정도 되나요? 그 아이가 가갖고 가는데 7번을 배가 뒤집어지고 풍랑을 계속 만난 거예요. 지나가야 되니까. 그 7번 배가 전복될 때마다 그 통신 안 되는 때 부모님들 어땠을까요?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되게 부모의 관점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막 아이가 막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어떨 때는 막 전화도 안 받고 통신도 안 받고 이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망망대해에 홀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 렘넌트의 여정이다. 그렇잖아요. 보내야 돼요. 결국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통신,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씀 생각해야 되니까 업상 거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업상 말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저게 렘넌트를 향한 부모의 기도구나. 저 통신이 통하는 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진짜 절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배가 뒤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통신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배가 돌아가고 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나 못하겠어요. 막 이러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나고. 그걸 보는데 실화가 그랬대요. 그걸 보면서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엄마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사실은 더 드무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 다음 세대 그 렘넌트 한 명이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는 마지막 장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호주 시민들 8만 명이 나와서 그 여자아이를 마중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사진이 이제 실제 영상이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간신히 나와가지고 이제 잘 걷지도 못한 힘이 빠졌으니까 너무 거의 탈진한 것처럼 막 아빠랑 제 옆에 오빠랑 같이 부치하고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는데 그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그렇죠?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했다. 그런 상급으로 같이 설 거 아니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뭐 중직자 회의 때 우리 렘넌트들 부서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돕자 이렇게 장로님들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땅끝은 렘넌트입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잘 안 바뀌는 심령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시작해요. 내가 틀릴까 맞을까 내가 무당도 아니고 몰라요. 그럼 무당도 맨날 자기 그 틀리게 알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 속에서 늘 흔들리지 않고 끝을 향하여 기도 속에서 전도의 흐름 따라서 오늘 이러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만들어 가심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알고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